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대단하시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이 한국에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아주 우스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했던 그러한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아이고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어떤 이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이러한 욕심스러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배척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 이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어도 깨지 못할 전통으로 우리가 혹시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을까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매우 과격한 그러한 사회 변혁가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했던 일들은 가는 곳마다 이 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만나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길 만한 그러한 일들 투성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 그분은 정말 지금 있는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신적인 능력들 뭐 병을 고친다거나 혹은 자연을 다스린다거나 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 이것이 남달랐던 것은 뭐 말할 나위 없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불렸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과 다른 모습이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지도자상을 찾는다면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처럼 여기는 그러한 자들, 세리, 창기, 뭐 혹은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과부와 고아들까지 이렇게 압제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들의 종교적 이익 혹은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 뿐만 아니라 굶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도 하셨고 그들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혹은 심지어는 귀신 들린 것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함은 다른 사람들이 친구 맺기 꺼려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친구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세리도 포함됩니다. 세금징수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매우 파격적인 그러한 만남과 그리고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교제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던 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또 그 많은 세금을 걷는 것과 더불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과해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착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는 것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키가 좀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를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부를 때마다 삭개오라고 부를 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바램이었는지 아니면 혹은 정말 어릴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리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손짓을 받을 그때에도 여전히 저 삭개오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증오가 가득 담긴 그러한 말로 의로운 사람, 뭔가 두 개 매치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소원, 부모들의 소원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길 원했지만 그가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는 의롭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이름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가 부끄러움과 그러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왜 그랬는가?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은 거죠. 도저히 함께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과 상대한다, 먹고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의 편에 붙은 거죠. 마치 일제시대로 친다면 일본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생각에 세리들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 드릴 것, 입금할 것 이외의 것을 부과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은 정말 많았는데 같은 민족에게 냉대, 멸시, 천대받는 그러한 그의 마음,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그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한 이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겠는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가장으로서 자기의 직업 혹은 자기의 신분 때문에 가족들까지 매도당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더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세리들의 정말 장인,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삭개오, 그에게 들렸던 소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한 사건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는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22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레위는 바로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셀이 레위를 찾아가서 그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레위 마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벌레 보듯 하는 세리를, 그리고 그 직업 가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기 이전에 그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삭개오가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리고를 지난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난다는 소문이 그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레위를 제자 삼으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알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소원했던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립니다. 뭐라고 투덜거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한 자들에겐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이 마태의 편에서, 또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가 삭개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그들을 불러 의인 삼고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라도, 그 혹시가 실제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혹시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우지 못하는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이 외로움과 이 아픔을 예수님이 혹시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상관없이 지나가도 삭개오는 충분히 만족할 만했을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아이고, 들었던 것처럼 그럴 만한 분이구나. 뭐 이렇게 자기 위로 삼고 내려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듯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누가 볼까 참 창피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기를 쳐다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단지 삭개오의 집에 한번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또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단지 한 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말 복음,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관계를 맺겠다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격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은 창기들과 함께 앉아서, 또 어떤 날은 세리들과, 또 어떤 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을 바로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 사실을 삭개오도 알았을까요? 알지요. 자기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알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알지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공허함, 비록 금고에 돈은 쌓여가는지 몰라도 마음의 공허함, 그 구멍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뽕나무를 오를 때만 해도 별반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들었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냥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날 쳐다보지 않으실까라는 이러한 기대 반 두려움 반 불안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삭개오의 귀에 자신을 부르는 그 이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삭개오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자기의 집안에 모셔드리고 자기의 식구들과 또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누가 초대를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삭개오가 초대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과 초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삭개오는 뛸듯이 기뻐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만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초대했는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구나. 그리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삭개오를 초대한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비록 먹을 것을 드리고 함께 교제의 장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초대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삭개오는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잘못 말을 섞었다가는 그냥 함께 싸잡아줘서 죄인 취급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삭개오는 함께 밥 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세리였고 특히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마치 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졌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삭개오는 매우 작은 사람이었고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있었던 거예요. 키 작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한 무리에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그 마음의 열등감으로 그리고 또 부담감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 약점은 삭개오로 하여금 스스로 사람들을 아마 피하게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반대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보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이 사실만큼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 그렇게 꼭꼭 숨으려고 하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있지요.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 그 편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세리가 비록 직업적으로 혹은 죄인이어도 혹은 좀 작아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것처럼, 예전에는 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삭개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보였던 그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되는 삭개오도 역시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 드렸다. 사실 이 전도하는 전도책자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또 잘못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대하지 않고 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삭개오가 자기 가슴 가운데 뻥 뚫려버린 그 구멍을 스스로 메꾸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 일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고, 그 찾아가심의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나 있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어떤 계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가까운 그러한 조건들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이 일과 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청과 초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저 주님 뒷모습 본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삭개오, 그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반응, 6절에 나와 있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진심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처럼,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가 급히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분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하려고 하던 일들이 깨지고 또 뭉개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지고 또 그것이 너무너무 가득 차다 보니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는다고 하면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 없다면 끊임없이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고 예수님 편에서 자신들이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삭개오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이기적인 그리고 또 교만함이 정말 주 안에서 다 녹아져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막아설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이 공동체로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 그때 우리 같이 손뼉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눈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 그들이 주님 보실 때는 오히려 더 큰 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공허함과 그리고 이유 모를 그러한 슬픔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또한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